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죠. 주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주님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한 말을 품어내셨거든요. 독사의 자식, 맹인, 그 다음에요 마귀의 자식. 주님이 이런 아주 엄청 쓴 소리를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쏟아냈거든요. 왜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나 의문점 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랬어요. 주님이 사역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 주님의 어떤 흠을 뜯어내려고 했고 주님의 틈새를 노려서 공격하려던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하필 밤에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밤에 말입니다. 한밤중에 말이에요. 아니 벌건 대낮에도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만일 바리새인들이 평소 주님에게 가진 감정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못된 짓이라도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평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이 밤에 이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왜 만나주신 거죠? 바리새인,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권위주의자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신앙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었어요. 자기들의 눈에 오르면 좋은 거고 자기들의 눈에 옳지 않으면 누구든지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까지 정죄했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주님을 향해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우리는 의문점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왜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 여러분 주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상당한 그 존경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자예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기관의 회원이었는데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가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상당한 지식과 인격과 존경과 사회적인 덕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상대하기에도 좀 버거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뭐 때문일까요? 지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너무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 속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도저히 내가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 밤에라도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한, 내 속에 있는 이 혼란을 해결해. 예수님도 사실은 니고데모의 그런 마음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만나자고 했을 때 주님이 그를 맞아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혼란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에 한번 사로잡혀서 혼란을 겪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거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잠도 안 오고요, 먹어도 재미가 없고요,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뭐 때문에 혼란을 겪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도대체 예수님 당신 누굽니까? 이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바리새인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철저한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였거든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자기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 뭐겠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요,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에게 굴복을 하고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 이 니고데모 속에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자기 속에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세상 말로 그는 지금 미칠 지경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냔 말이에요. 그가 밤에 이 고민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나와서 주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지금 표적이라는 걸 행하는데 혹시 당신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요, 유대인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철저하게 율법을 알고 철저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배우고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걸 보니까 혹시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온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의 질문 속에는요 혼란이 있다는 거. 나는 지금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척 힘듭니다.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느냐? 왜 지금 니고데모가 혼란을 겪는 거죠?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면서 왜 혼란을 겪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공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표적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믿는 그 순간 그 속에 모든 혼란이 사라졌을 텐데, 믿지 아니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도대체 누구세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세요? 아직도 이런 혼란을 겪고 있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혼란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요 보여요. 믿으면 들려요. 믿으면 깨달아지고요. 믿으면요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순간에 안개가요 뽀얗게 낍니다. 그때 우리는 서행이라는 걸 해요. 비상깜박이를 켜고요 조심 가는데요, 아십니까? 이 안개가 낀 구간이 지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아주 밝은 빛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머릿속이, 우리 신앙 속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안개와 터널을 속을 지나는 것 같지만 믿는 그 순간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의심의 안개, 불신의 안개가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신앙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니고데모의 혼란의 두 번째는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잘 배웠죠.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이 배우면,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철저하게 지켰답니다.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영생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왠지 마음속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주님은 니고데모가 겪는 고난의 원인을 아셨습니다. 혼란의 원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콕 집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기다렸다는 듯이 니고데모가 반응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요? 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갈급했으면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면 내가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나 영생 얻고 싶은데 지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나 지금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떡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무슨 처방이죠?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 뭐예요? 물은 뭐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씻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죄가 해결돼야 돼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나면서부터 나름대로 신앙으로 철저하게 사는 동안 뭘 잃어버렸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의 껍데기에 갇혀가지고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죄 씻음 받아야 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당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이 지금 지적했습니다. 너 물 씻어야 돼. 죄 씻어야 돼. 죄를 씻어내야 천국 가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씻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성령이 누구시냐고요? 죄 씻음 받은 자 속에 내주하시는, 죄 씻음 받은 자에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영생 얻었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확신 주시고 천국 백성임을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죄 씻음 받고 성령님의 내주를 받는 길은 뭡니까? 주님이 곧바로 처방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죄 씻음 받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니고데모야, 혼란스럽지?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구원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죄 씻음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혼란이 사라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니고데모는 변했답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가요,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혼란이 사라졌어요. 영생에 대한 혼란이 사라졌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나중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불법적 재판을 받았어요.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로마인들이 짜고서 말이죠,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십자가형으로 언도했거든요. 그때 아니요! 라고 손을 든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불법에 처했을 때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이 용기 어디서 왔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주님의 죽으시는 그 자리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간 줄 아세요? 니고데모가 찾아갔어요. 뭐 가지고 갔어요? 향료 100근을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갔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경에 그의 행적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혼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대단히 많은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혼란 겪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신앙생활도 잘했고 나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잘 살았어, 옛날에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아.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서 불편한 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인생이 공허하지? 왜 인생이 재미가 없지? 왜 인생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뭔가 한쪽에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지? 여러분, 이렇게요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인생이 뭐야? 삶이 뭐야? 정말 천국이 있는 거야?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왜 자꾸 오라 그래? 왜 자꾸 신앙인들은 문제가 있어? 왜 보기 싫은 것들이 자꾸 보여? 불편한 것이 왜 자꾸 들려? 혼란을 겪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혼란을 겪는 것은 우리 인생이 성장을 위하고, 혼란을 겪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란을 겪을 때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아주 엄청난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하고요, 누구의 음성을 들리게 하냐면요, 사람의 음성을 들리게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게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 혼란을 겪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가서 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저런 것을 물어보고, 그때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그 사람들의 음성이 들릴 때는요, 마치 그것이 자기 인생의 엄청난 해결의 음성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마약이에요. 마약이에요. 잠깐, 아주 잠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기루처럼 보이지만 곧 우리는 또 다른 혼란에, 더 깊은 혼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혼란을 겪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 우리가 이런 혼란을 겪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그들이 던지는 어떤 말들이요,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요, 결단코 우리에게 혼란을 잠재우는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요? 그를 이끌어줄 멘토가 없어서 혼란을 겪었을까요?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으로 찾은 것은 바로 그가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혼란은,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불편함은, 모든 어려움은 바로 주님이 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모든 불편함은요,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해결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다, 누가 이런 말 해요? 주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만이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불편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여러분 속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찾아와야 돼요.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주님 찾아오셔야 돼요. 혼란이 오고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여러분 인생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낮이든 밤이든 주님 찾아오시면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답을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의심의 안개, 불편의 안개 걷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해결을 받으려면요, 혼란에서 벗어나려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찌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이 말은 너는 율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자 같지만 사실 너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요,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것들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막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모든 복잡한 혼란에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의 혼란을 해결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가세요. 그리고 이 문을 나갈 때는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이 되어 주셔서 주님 붙들고 가면, 주님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세요.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말입니다. 세상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인터넷 뒤지고요, 유튜브 쳐다보고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와서 여쭤보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 복잡해요, 주님 더 혼란스러워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와서 주님 앞에 구하면 아버지가 합당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